오늘도 이렇게 귀한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한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이 시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선택할까 고민하더라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선택함에 있어서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정체성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안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그 선택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때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순간에 충실할 수도 있지만 바쁘게 살아가다가 후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오래된 질문이고 너무나 뻔한 질문이고 식상한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셨을까? 물론 성년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나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그런 인식이 어떠하셨을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아주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던 기억이 한 번에 확 돌아오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인식하셨을까요? 아니면 성장하시면서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셨을까요? 참 그게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기록들이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유년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유월절이었는데요, 해년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지만 유월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좀 꼼꼼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만 예수님을 챙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것조차 모르고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마 함께 움직인 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려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고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묻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듣는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 어린 소년 예수를 찾고 나서 가족들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면,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놈이랑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앞으로 들어가는데 내릴 때는 또 뒷문이 있어가지고 뒷문으로 열려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가족들이 가고 딱 내렸는데 제 아들놈은 반대편을 바라보고 열리길 기다리고 저희들은 뒤로 싹 나가버리고, 그리고 하민이는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아들을 찾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꿀밤을 때리면서 정신 안 차려 이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3일 만에 잃어버렸다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저라면 엄청 혼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특별함이 있죠. 네. 태어날 때부터의 그 특별함, 천사들의 탄생 예고와 더불어 동방박스를 찾아와서 그렇게 막 섬겼고, 그 누가복음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시므온 이야기도 나오고 선지자 안나 이야기도 나오면서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문화 속에서 12살이라고 하면 이제 성년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차분하게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12살 난 소년 예수가 대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부모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요, 그 성전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래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인 거죠.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 속에서요, 성전에서 머무르며 함께 토론하였던 것이고, 혹여나 걱정하고 있을 부모님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인 측면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물론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예전의 모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신분은 잊어버린 채 상처투석인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잊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또 다함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의 모든 방향성은, 모든 선택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직업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에서요,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남편으로, 아빠로, 또 자녀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선배가, 또 후배가 되기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하고, 목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저씨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 때요,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 육체의 부모를 따라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으신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정체성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요, 죄를 감당한다는 핑계로요, 내게 주어진 육신의 사명들, 세상의 정체성을 나몰라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또한 육신의 정체성을 무시하며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전도합니다. 늘 열심히 전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가득한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하는 것을 팽개치고 전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럼 양육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전념한다라면 그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또 육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과 갈등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두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지만 흑백 논리로 육체의 정체성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정체성은 거룩한 것이다 라든지요, 육체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정체성을 구분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그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52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 12살 이후에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떤 곳에서 기록하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는 대상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중에 한 곳에게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죠. 영적인 정체성에 순종하며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정체성을 잘 따르면 분명 사람에게 칭찬을,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정체성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면서 육체적인 정체성을 세워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칭의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가장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루터의 주장 중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힘을 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당시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요, 목사와 같은 성직자만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통하여서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성직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직업을 이야기할 때 직업이 곧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 직업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정체성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육체적인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라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육체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실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시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기꺼이 신성을 드러낼 것을,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나약한 인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훈련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행동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과 사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나의 정체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의 육체적인 정체성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막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육체적인 정체성 속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다양한 육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 부모로, 이웃으로, 동료로, 선후배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정체성은 나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정체성을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죄도 있고요, 욕심도 가득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그네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고 해서요, 세상의 삶이, 그 삶이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자리였어요. 그것이 천국이 되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자리, 나의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해서 천국과 같은 곳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요, 세상 속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스러운 사람들,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